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입니다. 어느 의사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의사의 유언. 어떤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 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척척 알아내 처방을 해주는 명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걸으십시오. 말을 하던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2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웃음과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분이 언짢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사랑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의사는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뒤에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은 돈도 안 들고 처방전도 필요 없는 이 약을 얼마나 복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고 잘 자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건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이기 때문에 많이 웃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건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이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이 몸이 아픈 분들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처방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밝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안타깝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될 때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러한 상황이 되면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하면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쾌락 아닙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쾌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악의 낙이 쾌락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잠시. 잠시. 쾌락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기쁨,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금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합시다. 바울이 누리고 권면했던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병욱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의사 전도 왕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의 전도 비결은 웃음이에요. 기쁨입니다. 그 힘든 외과 인턴 시절에 그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이제 병실에 가서 환자 드레싱을 해줄 때가 자주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 환자를 치료해 줄 때마다 이분이 웃는 얼굴로 그랬대요.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깨워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나 보호자가 이렇게 물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밝은 얼굴로 일하시네요. 잠도 못 자고 힘들 텐데 항상 그렇게 밝은 얼굴로 일하시네요. 그럼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몸은 좀 힘들지만 제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그 자기의 웃음과 기쁨이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밝게 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이유를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알게 하면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꼭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막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 곁에는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식당에 갈 때가 있잖아요. 또 가고 싶은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물론 맛있는 식당이죠. 그와 함께 친절한 식당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막 인상을 쓰고 있고 불친절하면 가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 뻐 아십니까? 3뻐. 첫째, 기뻐. 은혜 받으면 기쁘죠. 둘째, 바빠. 은혜 받으면 바빠요. 예배 드려야 되죠.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살아야 되죠. 또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죠. 바빠요. 셋째, 예뻐. 은혜 받으면 예쁩니다. 예쁘게 생기지 않아도 예쁘더라고요. 얼굴이 밝은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 나가실 때는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기왕 하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영어를 좀 잘하는데요.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청년 때 그 농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미국 NBA 농구 중계를 보고 싶어서, 그 중계 내용을 듣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좋아서 하니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군 생활할 때 이제 내무반에요,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저는 그 당시에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참 힘들었거든요. 아유, 앞으로 2년 넘게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나.
마음도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 맞다. 즐기자. 내가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나? 즐기자. 분명히 내 인생과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아지고 생활이 나아지더라고요. 고참들이 막 욕을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생활 언어더라고요. 일상 용어에. 내가 특별히 미워서 뭐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언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할 때 뭐 총 드는 날보다 삽 드는 날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강원도 땅에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삽질해서 땅 파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돌을 다 끄집어내야 돼.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운동이다, 운동. 응? 체력 단련하고 몸 만드는 운동이다.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21세기의 세균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분 적절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기쁨,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기뻐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1분 1초도 예외 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잠잘 때는 기도할 수 없고 또 밥 먹을 때는 기도할 수 없고 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영적으로 살리고 육적으로도 우리를 살립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인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이 병원은요, 한 해 연구 비용만 6천억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암 연구를 위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나 그 중동의 부자들도 찾는 병원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김의신 박사님이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30년이 넘게 암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켜야 될 것들. 첫째,
가족력을 잘 살펴라. 가족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둘째, 동물성 기름 섭취를 피해라. 흰 쌀밥도 마찬가지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레에 담긴 카카민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카레를 자주 먹어라.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셋째는 40대가 지나면 몸에서 분해 효소가 적게 나오므로 적게 먹어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넷째, 적당한 운동을 해라. 걷는 운동이 좋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드리는 기도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몸속에 묵은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마음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으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는 것입니다. 검색은 있는데 사색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볼 게 많은지 사람들이 막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막 앞에 차가 오는데도 들여다보고 다니잖아요.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뭐 달리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보든지 뭐 졸든지 요즘 말로 멍 때리든지 사색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뭐 요즘은 다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은 있으나 사색이 없다. 여러분, 진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겨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과 의지로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는 주위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말을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가 신경이 쓰여요. 가족한테도 내 속마음 털어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말씀드리든 어떤 마음을 아뢰든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또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손해를 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아서 또 그 손해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어떤 사업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그 돈을 다 날렸어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우울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식사도 잘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작심하고 그 권사님한테 말했답니다. 여보, 내 말 좀 잘 들어봐. 당신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당신 병을 치료하는데 그 돈을 썼다고 생각해봐. 아까울까? 안 아까울 거야. 나는 당신이 날린 그 돈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당신 아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할 테니까 당신 아프면 안 돼. 당신 그렇게 지내면 안 돼. 일어나서 밥 먹어.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다. 내가 돈을 잃었다고 건강까지 잃으면 안 되지. 그 남편이 참 지혜로운 분 아니겠어요?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자기가 성격이 참 급하대요. 근데 그 급하던 성격을 열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게으르다. 근데 이것을 잘 쉬고 놀 줄 안다. 직선적이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예민하다. 민감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변덕이 심하다.
참 안 좋은 성격이긴 합니다. 그죠? 융통성이 많다. 숫자 개념이 부족하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한다. 에너지를 모으는 집중력이 있다. 이렇게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안 좋은 일은 좋아질 것이기에 감사. 그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이런 사람이 좋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좋다. 다른 사람을 웃길 줄 아는 사람이 좋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린아이와 어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되어줄 사람이 좋다. 책을 가까이 하며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다.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커피 한 잔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마치고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좋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좋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고,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다. 항상 겸손하여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 좋고, 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 말씀, 이 말씀 여러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심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